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가 이 서신을 쓰면서 어떻게,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요한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자녀가 된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고 알았고 이제는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시작했지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구별을 짓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 접근해야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 연령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이야기해서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 같은 성도들이 있고 아비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거고요. 영적인 어떤 특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눔이 있다는 거죠.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자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이
지금의 어떤 수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떤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다, 그러다가 청년과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다, 또 아비와 같이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적인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특성들이에요. 이건 아이는 이렇다, 청년은 이렇다, 아비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 묶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러한 어떤 영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30번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외웠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더라도요 20번이 안 돼요.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전서인데도, 고린도서인데도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과 숫자를 세어봐도요 오히려 요한 1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한 결과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와 같은, 청년과 같은, 아비와 같은 어떤 그 영적인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 안에서 악한 자를 이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고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요한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며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참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냐에 따라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이 세상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는 아예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창조주이며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이나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와 기준, 또 그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들을 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그런 비유 중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다 100배의 결실을 보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30%를 비우면 30배를 받는 거고, 60%를 비우면 60배를 받는 거고, 100%를 비우면 100배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웠으면 채워야죠. 30%를 비웠어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야죠. 그러면 30배예요. 60%를 비웠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60% 채워야죠. 그럼 60배예요. 100배, 100%예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헬라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등장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 같은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이 주고 있는 위험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과 또 성적인 그러한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채워가기 위해서 30%, 60%, 100%를 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기준과 그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 한마디로 욕심이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사탄이 등장해 가지고 하와를 꾀죠. 그동안 보지 않았던, 물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선악과가 왜 갑자기 그들의 눈에 들어옵니까?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선악과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했잖아요. 다 통치하라고 했잖아요.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만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이 형편없고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고요. 그 나머지 거는 아담과 하와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하와를 꾀서는요, 이것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의 것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 주변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하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자는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을 지키며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세상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철저하게 그들은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대충은 알지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들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들고 들어와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비를 줍니다. 그래야 비가 내려야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허락하시지 않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도 바알도 세상도 라고 하는 기준으로 접근을 해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벗이 되는 거랍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 간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시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도 질투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왜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세상에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법칙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멸망을 시킬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 성도들이 굉장히 그 부자들만 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했더니 우리 가문에서는 의사가 5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도 많으시네요. 근데 벌써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아직 우리 손주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아버지 내과 의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죠. 그 밑에 가정인데 아버지는 내과 의사고요, 어머니는 안과 의사예요. 그 아들은 또 내과 의사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고대 의대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손주 중에 하나가 또 의사 며느리를 들여오면 5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욕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권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죠.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부목사 때니까 할 말 못할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권사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해에 그 둘째 아들, 둘째 손주죠, 고대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떨어졌어요.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권사님, 그 기도를 왜 제가 해야 되죠? 권사님은 기도하셨나요? 기도 안 했대요. 욕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참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제가 그런 말씀을 감사절이나 이럴 때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은요, 수준 낮은 감사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낮다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나를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이 지금 감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적을 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권력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부목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도 그때 그 스타렉스 9인승 고등부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학생들 싣고 다니고 막 이러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그 부목사는요, 아반떼 그 엘란트라 초창기 모델을 타고 다녔어요. 엘란트라가 어떤 차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 차를 끄고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엘란트라 처음 나온 차 굉장히 이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죠. 그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부목사님 끌고 다니는 차는 어느 나라 차예요? 분명히 현대에서 나온 차인데 물어보는 거, 어느 나라 차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뭐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엘란트라가 어느 나라 차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요, 상대방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첫 번째, 명철하에서 나를 아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적대시하고 아예 산으로 올라가라, 세상과 완전히 담 쌓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